다 같이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을 때까지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8편은 유다 백성이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으로 승리를 한 후에 이 놀라운 사건을 두고 고라 자손, 특별히 성전에서 찬양 사역을 주도했던 고라 자손들이 시를 쓰고 곡을 만들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 48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이 전쟁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견해가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나의 견해는 BC 701년부터 699년의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18만 5천 명을 멸하시고 정말 놀라운 대승을 이루게 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견해를 가지신 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호사밧 왕 시대에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일산의 자손들이 연합군을 이루어 유다를 침공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께서 레위 사람 아이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임하여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 하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아이시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싸울 필요가 없다.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아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이 아이시벨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처럼 이 유다 백성들이 전혀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손 한 번 까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방법으로 이 암몬과 모압을 쳐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역대하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20장 말씀이 배경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견해,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시대에 있었던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시엘에게 주었던 말씀과 함께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가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굳게 서리라. 그분의 대언자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줍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 그야말로 연합군의 침공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굳게 서리라. 그분의 대언자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겠다 하고 역대하 20장 2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백성들이 드디어 군대 앞에 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 아니하고 그들이 찬양하며 나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찬양하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하면서 나가요. 여러분 전쟁 나가면서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며 나갑니까? 여러분 전쟁이 무슨 축제입니까? 죽느냐 사느냐 하고 하는 이런 결단의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하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다 하면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찬송을 소리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복병을 준비해 두셨다가
완전히 암몬과 그리고 모압 그리고 세일산의 거주민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냐면 지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죽이도록 만드셨어요.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다 멸망을 시킵니다.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보면 역대하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땅에 쓰러진 시체더라 아무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 시체만 남은 거예요. 다 쓰러진 거예요.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대승을 이룬 이 사건이 배경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견해가 되었든지 간에 시편 48편은 그야말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은 놀라운 승리를 두고 기록한 찬양한 시가 바로 시편 48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48편을 1절부터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에게 아주 생소한 것처럼 느껴지는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개역 성경을 사용해서 성경을 읽어오다 보니까 새롭게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익숙함이 없다 보니까 새로운 시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과거에 읽었던 개역 성경을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1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바로 이 시편 48편을 배경으로 해서 지은 복음 찬송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하나님께서 이 시온성, 큰 왕의 성, 이것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지키심에 대한 노래가 바로 고라 자손의 시인 시편 48편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승리를 두고 자신들의 신앙을 담은 시를 지어 노래를 부르면서 그 마지막 끝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뭐라고 노래를 합니까? 이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리로다. 이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누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리로다. 유다 백성이 이 놀라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두고 고라 자손이 이 시를 쓰면서 11절에 보면 주의 심판들로 인하여 시온산을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시온을 거닐면서 그녀의 주위를 다녀보고 그녀의 망대들을 세어볼지어다. 너희는 그녀의 보루들을 자세히 보고 그녀의 궁궐들을 깊이 살펴보아 뒤따르는 세대에 그것을 알려줄지어다. 여기 보루라고 하는 것은 벽돌과 진흙으로 지어진 산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성을 둘러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성의 망루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궐들을 깊이 살펴보고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을 알려주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이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선포하고 있는, 노래하고 있는 놀라운 시가 바로 시편 48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제 마음에 축복이 되었냐면, 죽을 때까지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이유가 뭐냐? 본문에 보니까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분은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영원 무궁하신. 원문에는 이유 접속사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본문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때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엘로힘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이 엘로힘은 엘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형태로 하나님은 삼위일체라는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엘로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할 때 사용하는 이름이 뭐냐면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상과는 다르고 그야말로 만들어진 어떤 신들과는 전혀 다른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높으시고 넓으신 그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사실을 두고 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저는 우리들이 뭐 기도할 때나 이럴 때 우리 큰빛성서 침례교회 또는 이 교회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 교회 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교회 이러는 것보다는 무슨 교회? 우리 교회 하면 더 따뜻하고 푸근하고 좋지 않습니까? 네. 우리 형제를 소개해도 우리 교회 형제입니다. 자매를 소개해도 우리 교회 자매입니다. 또 우리 집사님들이 나오셔서 우리 혹시 기도할 때도 우리 목사님 이러면서 하면 제가 참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러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참이 우리라는 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우리 가족이거든요. 그죠? 한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고라자손이 노래를 하면서 바로 이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두고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예. 누가 우리를 건들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함부로 우리를 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인도자 되셔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말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시편 48편에 보면 그 하나님을 다양한 모습으로 소개해 줍니다. 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위대하신 하나님. 이것을 개역성경에서는 광대하신 하나님이다, 광대하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넓고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런가 하면 3절에 보면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그녀의 궁궐들에서 피난처로 알려지신 분이시라고 말을 해요.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7절에 보면 다시스의 배들을 부수시는 하나님, 적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은 적들을 부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에 보면 주의 도시를 영원히 굳게 세우신다, 굳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오른손에 의가 가득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라 자손은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내립 또는 암몬과 모압 그리고 세일산의 자손들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물리치시고 승리를 안겨주신 이 하나님을 두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크게 찬양하라, 거룩함의 산에서 크게 찬양하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던 이 유다 백성들을 두고 고라 자손이 참 이 시를 쓰면서 크게 찬양하라 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찬양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억지로 할 수 없이 남들이 다 하니까 내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승리를 앞에 두고 정말 이 마음 속에서 끌어오르는 저절로 일어나는 찬송, 그야말로 마음에서 그냥 우러나오는 찬송을 말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승리였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승리입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목격했던 유다 백성들이 자동적으로 이 안에서 막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찬양? 터가 높고 아름다워 큰 왕의 성이죠.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하면서 자동으로 찬양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두고 고라 자손들은 고백하기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누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자 되어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줄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가장 멀리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봤더니 그래도 부부더라고요. 부부. 그렇죠? 그래도 가장 멀리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30년, 40년, 50년 쭉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사람이 먼저 갑니다. 누군가가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자 되어줘야 되는데 먼저 어느 날 훌쩍 떠납니다. 그때 오는 충격, 그때 오는 슬픔, 그때 오는 절망은 참으로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또 한 가지, 내가 죽는 날까지 내 배우자가 내 곁을 지켜준다 할지라도 지켜줄 수는 있어요. 옆에 있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파서 끙끙대고 숨이 넘어가는데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숨 넘어가는 사람을 보더라도 힘들고 살아있는 사람도 힘들고 모두가 힘든 거예요. 인생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고라 자손이 마무리 짓지 않았지만은 그 다음에 여러분 느낌이 찾아오지 않으세요? 고라 자손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 죽은 다음에도 우리를 바로 당신의 나라로, 당신의 왕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만났다가 그냥 죽음으로 이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게 된 그 동기가 한 자매의 간증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난 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매의 삶에 내주하시면서 삶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이 새로운 변화에 따른 결단을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새로운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매가 예수 믿고 참 믿음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부딪히는 것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족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가족들이 모이고 때로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다 보면 제사도 드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내가 드릴 수 없습니다.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또 가족들에게 선포하기를 토요일 또 이렇게 주일 주말 가족들하고 함께 보내는데 이게 그런 일이 자주 있다 보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이제부터는 내가 가족들의 모임에 참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선언을 했대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멘 그랬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집에서 아멘 할렐루야 네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네 인생이니 네가 알아서 해거라 이렇게 아주 은혜롭게 대합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그래서 이제 학교도 네 마음대로 다녀라. 학자금도 네가 알아서 내라. 용돈도 네가 알아서 써라.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그러니 여러분 공부와 신앙생활 여기에 학비와 용돈까지 총체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내가 말 실수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취소 그러면서 제가 말씀 잘 듣겠나이다 이렇게 합니까? 우리 자매는 자기가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결정한 이 일을 두고 정말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어서 믿음 가운데 서서 주님을 섬기면서 힘들게 공부하고 힘들게 그야말로 주님을 섬기고 힘들게 캠퍼스에서 CFM에서 사역을 하고 영혼을 돌아보는 사역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몇 시간 잠을 자지 못하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는 정말 책상에서 공부를 하다가 또 아침에 깨어서 바로 학교를 가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바꾸지 아니하고 지속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평생에 받아보지 못했던 학점 4.25를 받았대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대요. 장학금도 생각지 못한 장학금도 받게 하셨다. 이런 자매의 모습에 부모님도 감동을 받았는지 뭐 하나 사주시는 것을 대가로 해서 장학금 네가 써라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용돈 해결해 주시고 이 간증을 하면서 자매가 정말 경험했던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마지막 결말에 바로 이 시편 48편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간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무궁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 간증을 듣면서 갑자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확 꽂혔어요. 죽을 때까지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이야말로 죽을 때까지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시지. 누가 나의 인도자가 되실 수 있나? 우리는 모두 한계를 가지고 있고 같이 동행하다 보면 짜증나고 같이 동행하다 보면 신경질 나고 같이 동행하다 보면 내가 왜 이 인간 만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고 나를 죽을 때까지 붙들어 주시고 죽고 난 이후에도 나를 인도하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지.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 순간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매를 불렀어요. 자매 일로 와봐. 내가 오늘 간증을 듣는 너무 감동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들어왔다. 그래서 내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자매 다시 한 번만 간증 좀 해줘. 그래서 이 시간에 나와서 간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겠습니다. 우리 원소연 자매, 원소연 자매. 여러분 간증이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바가람 목장의 원소연 자매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기 위함입니다. 제 입술과 마음에서 나오는 이 간증을 통해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종종 엄마에게 교회만큼은 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저도 교회가 별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3월 수화를 배우기 위해 가입한 경기대 CFM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게 되었고 우리 큰빛교회에 연합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제 삶은 말씀과 교회 중심이 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약 2년 정도 저희 집은 과장하자면 전쟁터였습니다. 수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차례를 지낼 때 절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을 때와 토요일과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는 가족 모임에 앞으로 참여하지 못한다는 제 말에 부모님은 저를 가족 분란의 핵심이라고 말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용돈을 받으며 생활하는 제가 가족이 싫어하는 교회를 다니는 것은 모순이라며 교회를 다닐 거면 학교를 직접 돈을 벌어서 다니거나 학교를 그만두라고 말하셨습니다. 집도 나가지 그러냐는 말씀에 하늘이 무너지는 게 이런 거구나를 간접 체험했습니다. 정기적인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없는 저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잠만 재워준다면 돈을 나중에 갚겠다라고 울면서 말했던 그때 비굴했지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뿌듯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이후 학과에서 2명 뽑는 교직이수에 선발되고 성적장학금도 한두 번 받으면서 부모님은 교회 다니는 저를 인정하지는 않으시지만 지켜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CFM과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 어느새 저에게는 돈과 성적이 올무가 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못한다고 저에게 CFM을 포함한 교회 일을 줄이고 돈을 벌라고 하셨습니다. 인천에서 경기대까지 통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장소를 결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고 CFM 사역과 중고등부 사역을 포기하면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섬길수록 용돈은 부족해지고 부모님과 약속했던 돈보다 아빠 카드를 더 긁었을 때 오는 죄책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부모님께 인정받으려면 성적 장학금이 정답이라는 집착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사역에 더욱 헌신할수록 공부할 시간은 부족하고 돈은 없어지는구나 라는 우울한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맨투맨을 통해 간사님께서는 학생이셨을 때 이야기를 해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분이고 저는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제 힘만으로 돈과 사역 그리고 학업을 다 잡을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의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해 주셨습니다. 저는 누구나 시험 기간에 공부하면서 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변 몇몇 분께 여쭈어보니 저만 울면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CF의 모임이 끝나고 오후 10시에서 11시쯤 집에 도착하면 말할 수 없는 고독이 느껴집니다. 공부하느라 늦게 들어왔냐고 묻는 엄마의 질문에 죄책감을 느끼며 씻고 방에 들어가서 과제를 하다가 새벽 3시쯤 잠에 들고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스쿨버스를 타러 나가는 생활을 할 때가 있었는데 과제를 하다가 잠이 들어서 불이라도 켜고 자는 날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피곤함이 몸에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제 생활을 지켜보시는 부모님은 시험 기간에만큼 교회를 안 나가면 안 되냐고 물으시고 가족들과 주변 친구들은 왜 굳이 부모님이 싫어하시는 교회를 다니는지 묻습니다. 교회와 CFM을 적당히 다니라고 조언해주는 사람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제 머릿속에는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하니라. 반기독교적이었던 옛 가치관이 저에게 남아있었던 때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실망시키시면 금방이라도 CFM과 교회를 그만둘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한 지도 벌써 3년이 지나 경기대 CFM 회장과 중고등부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저를 넘어뜨리시거나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제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않고 있다고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2017년 2학기가
되면서 맨투맨과 CFM 리더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성적과 돈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험 공부를 하는 것보다 우선순위는 영혼을 돌보는 것이고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생활하는 겉모습은 예전과 비슷했지만 선하게 역사하여 주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마음의 평안으로 이어졌습니다. 2학기 때에는 시험 공부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조금씩이라도 거의 매일 읽고 사역을 우선순위에 두고 공부와 과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제가 오늘 살아있는 것도 가족의 구원도 저를 사용하셔서 이루시는 사역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적은 어떻게든 나오겠지 생각하고 있던 12월 29일에 통장 알림이 떴는데 저에게 정확히 109만 2천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일부러 신청한 것도 아니었고 왜 받았는지 아직도 모르겠지만 국가장학금 2유형으로 저번 학기에 냈던 등록금이 제 통장으로 환급된 것입니다. 엄마에게 장학금 중 일부로 아이크림을 사드리는 전제하에 엄마는 그 돈을 제가 가져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했던 방법 그 이상으로 제 필요를 넘치게 채워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성적 또한 제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4.25라는 학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 사람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 이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리로다. 아멘. 제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에도 경기대 CFM에도 구원의 열매가 은혜로 풍성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자매의 간증을 생각하면서 신앙이 무엇인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고 내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정말 소중한 가족들, 신앙으로 인해서 관계가 싸늘해지고 집에 들어갔을 때의 고독 그리고 외로움, 뭔가 격리된 것 같은 감정, 예수 믿는 것이 뭐길래 이 가족들과의 이런 관계를 가져야 되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일까 라고 하는 이런 물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찬송하면서 나간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대언자들의 말을 믿으라! 그러니까 믿고 나간다? 과연 그렇지 믿었는데 아니면 어떡할 거죠? 믿으라고 믿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그런 행동일까?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족들과의 그 모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입니다. 가족들과 주말에 함께 하는 것만큼 즐겁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로 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주님을 믿는 것이 더 소중하고 값지다고 그것을 뒤로 하겠다고 선언을 했을 때 오는 어려움들, 왜 이런 어려움들을 감수해야 되는가? 너무 극단적이고 그리고 정말 편협된 생각은 아닌가? 오늘날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다 독선적이야, 자기밖에 몰라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일까? 저는 이런 질문을 저의 스스로 던지면서 성경 말씀들을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떠올랐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가져와 깨트리고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던 그 장면은 무엇일까?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을 위해서 모든 여인들이 준비했던 향유 옥합,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한테 부을 때에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 마리아의 그 아름다운 헌신은 그럼 무엇일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가족과 그리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말을 했어요. 그건 뭘까?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니까 가족 버리고
배 버리고 금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 이건 뭘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3번씩 기도했던 그건 뭘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 땅을 팔고 재산을 드려 그 가난한 성도를 돕기 위해 재산을 드렸던 것은 과연 뭘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뒤지게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 상처난 몸을 가지고 옥에 들어가서 그들이 한 게 뭡니까?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었어. 도대체 그건 뭐지?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 아니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무엇을 주님께 드렸나?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은 무엇이 있나?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과 목숨까지 십자가에 맡겨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뭘 드렸나? 좀 센 거를 드린다고 그러면 극단적인 거야. 균형이 없어. 적당히 해. 나름대로 위안을 하면서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슬슬 피해가면서 적당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닌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끄러웠어요.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뭘까? 자매는 가족들과의 모임을 단호히 끊고 그야말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그 가족들과의 소중한 만남을 뒤로한 채 예배에 출석하고 그리고 정말 교제를 하고 영혼들을 돌보고 학생들을 섬기는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뭔가?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야말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그 인자하신 주님,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양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편안함과 안위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을 때 아무 문제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야말로 넉넉함과 풍요로움이 가득 찬 환경 속에서 이야 좋다, 이게 푸른 조장이지, 아 하나님이 과연 나를 푸른 조장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시구나, 이런 상황에서 이 시편 23편을 기록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그런 날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주옥 같은 시편들은 다윗의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야말로 절망 중에서 기록된 시편들이 대부분입니다. 주님이 외면하고 있는 것 같고 주님이 돕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도망다니는 신세요, 먹는 곳조차 근심하면서 찾아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인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이제 생명은 끝이구나, 내 인생은 끝이구나 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며 고백했던 노래가 시편 23편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주변에 가득하고 다윗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너를 그렇게 두겠느냐? 조롱하는 목소리들과 비웃는 목소리들이 막 올 때도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것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시편 23편을 지금 지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도 시편 48편을 지었던 고라 자손과 같이 이 하나님은 영원 무궁한친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자 되시는 분이시로다 라고 하는 동일한 감정을 우리는 이 시에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야. 내 마음대로 살면서 세속적으로 살면서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나 부족함이 없잖아. 과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이실까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뭐 저런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겠다. 지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자기 목자래.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신대. 야, 저런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어. 아마도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사밧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신다? 아닙니다. 시편 48편의 고백은 그런 고난 속에서, 그런 위협 속에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영원한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 각자에게 너무 두렵고 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처럼 자매가 느꼈던 상황, 가족들과의 단절, 물질적인 공급에 대한 단절, 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나님 믿지, 어떻게 이 가족들과의 문제를 해결할까?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환경들을 여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청소년 수련회에서 우리 교회 자매가 김상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첫날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던 중 친구 인도로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듣지 못하던 복음 소식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니 자기도 너무 좋고 삶이 변화되면서 동생도 교회로 인도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부모님이 반대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교회 가지 마라. 반대를 했다. 아마 공부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조금 한. 그래서 내가 정말 교회를 잘 다니고 문제가 없으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더 열심히 공부했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더 열심히 공부했다. 그래서 성적이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요즘 청소년들 부모님들에게 뭐라 그러면 막 대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일들도 이제 더 점점 사라지고, 과거에는 부모님이 뭐라 그러면 더 대들고 막 하던 아이가 사라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적도 올라가게 되었다. 성적도 올라가고 말도 잘 들으니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직은 믿지는 않지만 호기심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게 신앙이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인도자 되시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마치 도둑놈 심보와 같은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 앞에서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는 결정해야 될 때,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의 표현이 뭐냐?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짓 같이 보이고 균형 잡히지 못한 극단적인 행동 같이 보이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런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신비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극단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한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비하면 무엇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겠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정말 주님과 평생 동행하며 우리를 저 하나님의 왕국까지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오늘 결정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럴 때 여러분 적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럴 때 불리한 환경을 역전시켜서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이기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자매의 간증처럼 시편 48편 고라자손의 이 참 시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나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